말씀은 사사기 12장, 그 사사 중에서 입산이랑 그 엘론이랑 압돈 한 줄 두 줄씩 나오는 사사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입다가 나오죠.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의 믿음의 자산, 입다까지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에 있어서 요단강까지 갔다. 하나님의 세력이긴 하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의 세력에 미치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야복강의 신앙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평안이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2 이상이 여기 야복강까지 오는데 소비를 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부활의 신앙에서는 여기가 세력화가 되지 않고 출발이나 기초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나름대로 믿음의 자산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장난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비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비움이 아니라 말씀을 세력화해서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항복되어지는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입장에서 입다에게 딸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들들이 그 육체의 법에 있어서, 세상의 법에 있어서 그 믿음의 중심 세력인 거예요. 믿음을 유산 상속받는 중심 세력이고 앞에 선두에 뛰는 그런 세력인데, 가부의 아들의 세력인 것처럼 이 아들의 세력은 목회자의 자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성도가 아들들이 믿음을 유산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딸로 끝났다라는 것을 무남 동료 외동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그 딸이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지는 결과다라는 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또 시비 걸고 들어올 때 그 에브라임이 발음하지 못하는 시볼렛이라는 그 단어 속에 그 에브라임이 나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에브라임이 발언했던 것들이.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의 믿음이 길르앗의 믿음에 미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됐고, 그 다윗을 대적했던 시므이의 믿음의 자산이, 시므이가 나달 하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는데 담대하다라는 거죠. 물론 담임 목사님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담임 목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충분한 입장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에브라임도 어느새 믿음이 추락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산이 나달 몇 개 갖고 있는 정도다라는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의 법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믿음의 자산이 이렇게 영적인 세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 야복강까지 쳐들어간, 그래서 아로엘에서 그 옷을 벗는, 용안주 나무의 그 옷을 벗는 세력은 우리가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계시록에서 선언하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으로서 내가 그 사상적으로 이런 가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에 빠졌으면 사회주의의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 내가 살고 있는 정체성, 소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야복강에서는 그런 세상 나라의 옷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력이 나를 이끌어내는 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보편적인 삶의 자리에서 남존여비나 이런 세력들도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말씀의 세력화가 안 되면은 옷을 벗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나라의 옷의 세력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야복강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복강이 비움의 자리지만은 그 비움은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위해서 이 사단나라의 정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냐. 그래서 그 비움은 사단나라의 모든 전체의 개념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이해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벌써 4만 2천 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깨닫기를 원했던 4만의 세력, 천의 세력, 예, 그런 세력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영의 세력에 있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에 있어서 이제 추락하는 그 세력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 에브라임의 믿음의 자산이 없었고 입다는 사실상 야복강까지 갔지만 남자들이 믿음의 자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이제 멈춤이 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락이 본격적으로 사단 나라의 이 정서, 선악가의 세력으로 들어오는 세력으로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영적인 세계가 무력화가 되고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 사단 나라의 악의 개념으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정체성, 신념이 그렇게 이 추락하는 그런 세계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베들레헴이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부활의 신앙이. 근데 여기는 베들레헴의 출발이 아니라 목적하는 거예요. 목적. 베들레헴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 에브라임 신앙의 전체가 이 베들레헴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 세력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의 본체이면서 출발이에요. 근데 여기는 베들레헴이 목적. 그 방향으로 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유치원 1학년하고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이랑 예, 학교는 똑같이 다니지만은 그 위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을 목작하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염증을 일으키는 세력이에요. 농포 발진. 그 여기서 벌써 이런 분위기면 문둥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정세의 개념으로 진입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믿음의 자산이 어느새 그 나병 환자 상태,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교류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예,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항복이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세력은 나의 최선이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것들이 자산이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세력은 주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사단 나라로 진입하는 상황이에요. 사단의 정신의 세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입다까지는 영의 세력에서 존재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은 하고 있지만 추락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의 증세를 보이는데 그 문둥병의 증세가 어떻게 드러나냐? 그 아들이 30명이 있고 딸이 30명이 있는데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데려오고 딸들을 위해서는 이 딸들은 밖으로 보내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온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랑 결혼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이들의 믿음의 자산이 그 믿음이 이들의 절대 기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아들 30, 딸 30은 성도들의 믿음의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전체가 그 사단 나라의 욕심의 개념으로 이득 관계를 따라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밖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 밖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 밖의 영역, 사단 나라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력에서 여자를 데려왔다. 목사 딸을 데려오든 목사 아들을 데려오든 상관없이 믿음이 사단 나라의 성과 악의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마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인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복강까지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복강까지 도달을 해서 요단강 넘어서 그 여리고 성에서가
실질적인 여호수아에서 선언하는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전쟁이 선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결하는 그 자리에서 약복강에서 평안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여러분의 그 가치관과 소신, 신념, 이런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항복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내 이 사고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내 사고를 내가 컨트롤하는 절대 세력으로 있어서는 에돔에서 아말렉의 세력이 그것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화이팅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에서의 세력을 되게 흠모하는 세력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가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냐.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다고 자기 고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부활의 세력으로 빠질 수 있는 절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민의 밑으로 가난의 형상을 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성령님을 갈망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베들레헴에 입산 사사의 그 믿음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목적하지만 실상 이 사람의 뱃속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나 세상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영의 느낌적인 느낌이 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아들 30, 딸 30의 이 성도들의 전반적인 믿음의 행태가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목적하면서 여기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죽게 돼서. 그 뒤에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뭐냐면은, 스불론은 고귀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고급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쉽게 보면은 존귀하고 이런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엘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아까는 베들레헴을 소망했죠. 이게 보다 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율법을 중심으로 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스불론을 목적한다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의 전체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믿음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불론 자체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좋은 이름이지만은 믿음의 자산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이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엘론은 뭐냐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힘을 가지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길르앗 세력도 지파의 세력이 아니라 므낫세의 한 귀퉁인데, 여기는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존재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사사기는 교회 공동체 목회자와 성도의 캐릭터에서 흘러가는 믿음의 구도인데, 여기가 전체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 압돈이 드디어 이 세상 완판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까지 나타난 대대손손 이제 사단나라의 정서로 완벽하게 세워진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무런 믿음의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삼손이 그래서 나시린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먹혔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선과 악의 개념에, 사상과 이념에 먹혀서 그 이상을 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죽고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예, 비라돈 사람은 지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휘관이니까 당연히 목회자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비라도는 뭐냐면은 비라도 사람 전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베이스된 세력. 예, 그 힐렐의 아들 어떠한 믿음이 흘러내려왔냐. 그리고 압도는 누구냐.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비라도는 뭐냐면은 지휘관의 직위나 예, 이 지도자다운 이런 그런 거예요. 그 유학파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런 상태겠죠. 이렇게 지휘관의 직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이에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예,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이 성도들을 이끌어내는 절대 세력이에요. 지도자로서 행동을 하는데 억제를 시키거나 자제력이 부족해 보인다. 예, 피하다 도망가다 그대로 내버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은 이 사람의 자산은 인간의 최선이나 예, 절제력이나 이런 것으로 통치하는 그리고 머리카락이 허틀어졌다라는 것은 인간 나라의 머리카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돈과 질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개념이 전혀 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삼손도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풀어 헤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세력이 움직였다는 건데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자기 세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삼손. 예, 삼손 머리 잘랐다고 뭐 주님이 시비 거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손 머리 자른 거는 삼손이 머리를 그냥 기른 것은 삼손의 사고로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미혹이 돼서 이 일반 사람들 성도들의 미혹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공격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하고 목회자 간에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그 사상과 이념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사상과 이념으로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형태가 되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삼손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예, 여기에서 그래서 이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개념, 말씀의 세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 그 지도자가 섰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위에서 말했던 문둥병이 사단 나라에 완전하게 세력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힐렐은 뭐냐면은 이러한 정신 상태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보이고 자랑 삼아 어떠한 것을 보이고 거행하고 칭찬하고 예, 어떤 것을 높이고 이런 세력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위주로 작은 교회는 뭐 그런 형편도 되지 않겠지만은 큰 교회 위주로 발표를 한다든가 문화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그 문화제의 어떤 그런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행사를 교회 내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의 그 자랑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제를 해. 우리 교회는 뭐 이걸 이렇게 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세상의 높임과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오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 그 하버드 박사야, 프리스턴 박사야. 웨스터민스터 나오셨어. 뭐 이런 학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세상에서도 제일 잘 나갔던 전교 1등 했던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되신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에 우리 목사님도 버금간다. 예, 뭐 지쳐진 게 아니다. 목사라고 해서 떨어진 거 아니다.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간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예, 장로님들이 서울대 뭐 총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그 세상 나라의 총장 위대하고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밀린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본인의 그 최선 속에서 그런 자리를 얻은 거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있어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렸기 때문에 예,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고급함으로 나가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한 귀퉁이로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돈의 세력, 외모의 세력, 권력의 세력, 학력의 세력, 직업의 그 세력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교회 일도 이렇게 자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다
예, 그런데 성경 보고 백날을 해도 아는 척만 하고 영의 세력에 흘러가지 않는 그런 구도로 빠지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그 세력이 잘 안 가는 거죠. 기도회도 하고 막 이런데, 기도회가 뭐 1시간 뭐 30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 내에 철야 뛰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거죠. 예,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가가 얼마나 있냐, 이것이 바로 그 교회를 지키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조롱의 대상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압도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헝클어진 세력으로서 힐렐의 세력, 자기를 자랑하는 사단 나라의 정신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압도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 일하다. 노예가 일하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사단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냐. 교회 공동체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그런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앙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세계가 된 그런 상태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요즘은 뭐 기도하는 세력이 부흥회를 해도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이 전반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기도원이 흥황했던 시절, 예, 그런 시대로 다시금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하는 것이 참 진이 빠지고 참 쉽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더 어렵다.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젊어서는 근데 젊어서 한 기도는 사실 뭐 자산이 이렇게 뚝 짰을 때 별로 없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이 젊어서는 젊다라는 것은 그 으르렁거리다, 그 사자의 갈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존재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젊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 경제나 뭐 이런 교회 내에서도 이런 말들이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부족해 보여도 그분들은 인생 전체에서 검증을 해서 자산으로 갖고 있는 믿음의 자산들이 있어요. 예, 뭐 나이 드는 게 뭐 다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뭐 자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젊은 사람은 입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림과 같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아론의 머리, 이 믿음의 신앙가, 제사장의 목회자의 신앙관 속에서 옷깃에 내림 같다는 게 뭐냐면은 입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다는, 수염은 늙다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고난 속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의 믿음의 자산이 남았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오병이에서 남은 게 얼마나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믿음의 자산이 남아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너희는 그 만물포도고 우리는 끝물포도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은 만물이야. 그게 흥황하고 좋아. 근데 우리는 남아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세운 믿음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엄청 부드럽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발언이고 부드러운 말이고 부드러운 말이 뼈를 꺾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기도는 본인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에브라임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못 알아들으니까 좋다고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바라돈의 세력,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세력을 정돈하고 이 세력화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으로 세력화를 한 그 교회 공동체의 세력 속에서
이 그 힐렐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 그대로 들어오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학력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을 목적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종의 개념으로 일을 하는 섬기는 그런 신앙관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앞에서 있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면서 흘러내려온 신앙관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의 세력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꼭 이게 전부의 개념은 아니지만 한 기퉁이의 개념으로 볼 때 유학파 목사님들이 제일 잘 나가죠. 그래서 억제를 하고 절제를 시켜서 자랑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을 한다. 일 처리 똑바로 하라.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한테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죠. 이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장로님들 보기에도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 무슨 축제를 한다 이러면은 새로운 성도들을 많이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게 외형적인 거로 더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성경 공부 이런 걸 100년을 해도 바리새인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분별하다는 거죠. 나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보낸 삼손조차도 이 전체에 이 주변에 믿음의 세력화가 안 됐을 때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소신, 신념 이런 거에 다 잡혀서 먹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남존여비도 평등까지 오는데도 다 미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에서 노동자 혁명을 들고 나왔을 때 다 먹히잖아요. 노동자 혁명. 욕심으로 던져주는데 그게 우리가 오름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한테 그 아내에 대해서 사라한테 누이라고 했을 때 형제 자매의 개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의 세력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내가 생명의 세력이다라는 거. 믿음이 없으면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평등이고 남존여비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 공격 안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남존여비가 문제가 있다, 평등 이런 얘기 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자가 우선한다,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이 믿음으로 받지 않는데 왜 믿음으로 받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계는 영적인 고급한 요단강 너머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만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세력이 영적으로 자기한테 없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여자 남자가 평등의 개념까지 와줬으면 엄청 많이 너희들 봐준 건데 더 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처럼 이렇게 독재 정권을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가 그 하와의 세력이기 때문에 생명의 세력의 주도권에 있어서 우선한다라는 뜻인데 그게 신약에 와서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여자라는 뜻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밟고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남자가 여자를 밟고 수하에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통치권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무슬림이나 힌두교 이런 데에서 절대 군주가 되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집안에서 왕놀이를 한다. 그것이 사단나라로 얼마나 처절한가에 대해서 에스더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남자, 여자 평등의 세력도 못 봐주는데 여자가 믿음의 법에서는 더 우선한다, 앞에 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수준에 있냐. 나 초등학교 나왔은 사람이야? 나 중학교 나온 사람이야? 나 고등학교 나왔는데 나 수학 엄청 잘했어. 나 영어 엄청 잘했어. 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나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야. 차이가 다 틀리잖아요. 예,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력도 출발이 애국에서 출발하지만 이 광야에서도 신앙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입다가 길르앗의 세력 속에서 그 약복강의 세력, 내 사상과 이념, 소신, 이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옷을 벗는 것부터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에브라임이 최고다 하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망해가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중국 사람이다, 나 일본 사람이다, 이런 저런 거에서도 얼마나 많은 아우성이 있습니까? 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수가 있다. 보수에도 장로교단이냐, 감리교단이냐, 성결교단이냐, 뭐냐 너는 자유주의냐, 뭐냐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소속해 있냐, 나는 어느 교단이냐,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냐, 나는 믿음의 자선이 어디까지 있냐, 이런 것들이 정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성경이 정돈이 되지 않았었는데 참 우리가 고난을 맞으면은 멘탈이 털리죠, 진짜. 그리고 그 고난의 영역 속에는 나의 에너지가 나타나지 못하는 공간의 영역이 바로 주님이 움직이는 공간의 영역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내 인생 전체, 내 사고의 전체에 장악이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들이 40명이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나오면 동서남북 전체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4만 명,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는 거는 많이 나오나 천이 나오나 같은 개념인데 이게 일하다, 예, 배우다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배우는데 그 자리라는 거예요. 출발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이삭을 몇 개 갖고 있다. 십볼렛이라는 단어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자산은 그것뿐이다. 다윗을 대적했던 시므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이 안 되는데 자기와 똑같거나 더 미치거나 어쩌다 운이 좋아서 왕이 됐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아니 예루살렘 사람이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사람이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예, 그게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루살렘의 믿음의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세계 속에서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인간 나라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어린 아들 40명, 손자 30명, 완벽한 세력의 후손들 전체 개념이 이렇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잖아요. 나귀가 뭐예요? 나귀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의 존재, 죄된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존재가 나귀를 탔다라는 거는 멍에를 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단나라에 멍에를 졌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되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출세하려고, 명문대 가려고, 예쁜 척 자기 관리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욕심을 따라 화이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화이팅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어내는 그런 것들을 자원하는 세력이 되는 거. 그것이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죄의 짐을 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에 대한
예루살렘의 입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죄인인 인간의 형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이 가능한 이제 우리가 타락해서 문둥병의 증세가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헝클어진 머릿속에서 나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목사님, 내가 목회자라면 더 멋지고 더 많이 배워서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길 원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목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문학을 속에서 저도 이제 신학교 나오지만은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학문이에요. 예,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그것도 성서학과나, 물론 다른 과를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예, 그 성서학에서만이 이제 그 주석을 합니다, 거의. 주석. 성경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근데 우리가 주석을 백날 봐도 답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베이스만 깔아놓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진리를 살아있는 영의 세계를 흘려보내는 거는 주님과 나와 성령님의 흐름 속에서, 소통함 속에서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고 그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 영은 우리의 소속이 아니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지.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 동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는 모든 것이 영으로서만 가능하다. 나의 겸손과 나의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의 세력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것 뿐이죠. 오직 주님만이 전부시다. 주님만이 전부시다. 주님만으로 가능하다. 진리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절대 세력이고 거짓 없는 거고 주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요단강 전에 그 모든 것들은 사단나라의 우리의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사사육다에서 그 비움, 이 세상의 모든 신념과 가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나의 소신, 신념, 가치관,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전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개념을 내 수준을 말씀 하나하나의 성찬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이 자산을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서 요단강 넘어가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금과 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를 주님께 다 바치면서 영적 전쟁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간, 구원간, 인간관계, 양가소, 나귀, 동철기고 이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나 소나 양이나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인 양의 개념이나 이런 모든 동철기구 믿음의 그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흘러가고 주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완결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지 않으면 사단 나라에 남아있는 세력이 모압적 세력으로서 나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해바다 그 사해가 썩지 않게 하는 소금도 부활의 세력에서는 미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아니라 나의 최선이라면 그것 또한 부활의 자리에서 내려다 볼 때는 그것 또한 미혹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소금으로서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복하게 되죠. 이 소금이 가능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소금의 세력과 절대 부패할 수 없는 소금의 세력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세력이다. 소금의 원래 본체시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소금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며 부활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미혹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만으로 완벽하게 존재할 수 있다. 주님만이 전부다. 주님만이 생명이다. 그 나머지는 다 어떠한 선한 형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단 나라의 절대 미혹의 세력으로 우리를 미혹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자리마다 미혹의 개념이 틀릴 수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미혹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점점 주의 영, 진리의 영으로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주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절함 속에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어지러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헌신과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 흐름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미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 사사가 이 어지러움 속에서 사단 나라로 완벽하게 사방으로 그 자녀들이, 그 성도들이 사단 나라의 정체 개념이 종의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단 나라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진입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이 많을진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